유다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이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유다서는요 1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대략적으로 주후 70년쯤에 이제 쓰여진 편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를 쓴 사람은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도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편지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그리고 또 유다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실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시는 곳에 이제 같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제 미쳤다고 하면서 이제 같이 데리고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제 야고보와 유다였었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에 보면요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는 예수님을 이제 미쳤다고 그러면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의 아우들도 같이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한 거예요. 사실 같이 자란 형제가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거를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봤는데요. 나랑 같이 놀면서 자랐는데 메시아라고 하니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는 이제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후반부를 보면 유다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자기 형 예수님에 대해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 그리고 또 유다,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유다를 보면은요, 그 성경을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다, 친동생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 얼마나 많은 권위와 또 힘이 부어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래.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도록, 이제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요,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버리고 이제 돌아가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 여기서 영지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지식.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만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육적인 것들은 이제 아주 부정한 것, 그렇게 여겼어요. 이들의 또 특징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육신에 관련된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그거예요. 그래서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다. 음란하게 살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렇게 방탕하게 아무렇게나 원하는 대로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4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더러운, 이 정결하지 못하고 이 부정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성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이단들이 부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 이단들을 자세히 보면 가장 먼저 이제 뚜렷하게 이제 그들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하나님으로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인정하느냐, 그걸로 보면은 이제 아주 잘 분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고 또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가 대신 지고 죽으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5절부터 유다는요,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그 영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성육신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교회가 막 이제 어지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5절부터 유다가 역사적인 사건 3가지를 말하면서 너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사건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했을 때에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제 사탄의 편에 선 천사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세 번째는 음란함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을 받게 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또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1세대를 생각해 보면 참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자기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봤고, 메뚜기 떼들, 전염병들, 가축들이 막 죽어가는 것들을 봤고요. 또 애굽의 장자들이, 또 동물의 맏짐승들이 다 죽고 자기들의 자식들은 죽지 않는 그 유월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거, 그거를 봤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날마다 자신들을 인도하는 것을 봤고, 하나님이 날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을 봤고, 아무리 신을 신어도 그 신이 헤어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그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지금 이 시대와 비교를 하면,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것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를 건넌 사건과 이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원의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가야 했던 것처럼 아직 이 세상에서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 집이 아니에요.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 그 문제가 신학적으로도 교단별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믿기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한 것으로 절대로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증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온 대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것입니다. 힘써 싸워야 됩니다. 그냥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힘써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싸우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레슬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싸운다는 겁니다. 레슬링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 이제 상대방을 붙잡고 이제 서로 넘어뜨리고 구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막 온갖 힘을 다해서 이리저리 뒹굴면서 몸을 부딪히면서 그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절대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특히 현대 시대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또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서 오늘 하루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아버지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갈급함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한국에 계신 모든 일정과 또 검진하시고 치료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속히 중단되고 또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그 가운데 우리 주님만이 오직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